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1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28장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의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이고 오늘 말씀은 좀 저주와 혼란과 책명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우리 일어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를 가리지 않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막 심한 고통을 영어로 tantalizing pain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너무 아파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배회하는 그런 우리 한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그런 분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자, 이런 tantalizing pain 너무나 뭐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그 막심한 고통을 이 유래한 것이 어디냐면은 그리스 신화의 탄탈루스의 형벌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탄탈루스라는 이 자는 신들을 업신여기고 신들의 비밀을 누설한 벌로 기갈의 형벌에 처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 냇물의 무릎까지 물 속에 있는 무릎에 빠져 있었대요. 빠져 있어서 너무 그런데 갈증이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엎드리면 갑자기 물이 싹 말라버린다. 또 어깨 위에 그 나무가 막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서 어깨에 과일을 따르려고 손을 내밀면 나뭇가지가 뒤로 확 물러나네. 그래서 보고도 따먹지도 못하고 흐르는 물 속에서도 지금 너무 목말라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을 탄탈루스 형벌이다. 닿을 듯 하는데 닿지 않고 너무나 목이 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줄기가 싹 말라버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라는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의 말씀이 그 전에 20절 전 19절의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내가 악을 행하고 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아이고 너무 가혹한 지금 형벌을 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손을 하는 모든 이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적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탄탈루스의 그 형벌이나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느냐, 악인이 받을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명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저주를 가져오는 이 악행들을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며 신앙생활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저주의 원인이 뭐냐? 야, 그 내용에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내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랍니다. 이 본문에서 그를 잊음으로 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아자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사람이나 장소를 떠나다.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그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장소로부터 떠났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장소, 그러한 귀한 고결한 곳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의 아자브와 기본적인 의미를 같이 하는 성경 말씀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목사님 읽어도 되겠어요? 창세기 4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열왕기하의 8장 6절에도 말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떠날 때 이 장소냐 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또 다른 해석법이 뭐가 있냐, 물건 따위를 남겨둔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물건 따위를 남겨두고 그냥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이 남겨두는 그 상황, 잊어버리는 사람이나 장소를 떠나는 그 상황, 그거를 다 아자브, 있다라는 그 내용의 원어의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라는 뜻으로 종교적인 해석을 하면 배교한다, 하나님을 배신한다, 배반한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역대하 12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더 팽개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2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리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 간섭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것을 찾게 해주시고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겠다고 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아예 찾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파서 병상생활에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바짝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손길을 얼른 붙잡는, 가까이 하시는 게 제일 급선무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의 악행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저주의 원인임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악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버리는 것을 밥 먹듯이 그냥 생각지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고 인지 없이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정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 삶을 위해서 훌쩍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천한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친아버지도 확 당겨주시죠. 떠나버리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찾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그러면 이유는 이제 그렇다면은 저주의 원인이 그렇다면 저주의 행보는 그럼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받을 형벌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우리에게 생각 이상일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삼중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라는 뜻인데 저주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라르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저주의 말을 발성하다의 뜻과는 달리 실제적인 형벌이 임하는 저주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저주의 형벌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아주 하나님이 끝을 비천한 멸망에 이르겠다라는 것으로 딱 마무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격동시키다, 파괴시키다 뜻의 동사 홈에서 발생한 걸로 정말 혼란과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란과 책망, 저주뿐만 아니라 혼란과 책망까지 그것까지도 막 격동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마지막에 그 막 흐트러진 자네가 막 잠깐 전쟁 이후에 뭐 그 소망이라고는 조금 더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파멸을 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의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견책이라는 것은 뭐냐? 책망, 꾸짖고 비난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책망을 깊게 심한 책망을 그렇게 가르치셔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요 등을 돌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가 무엇이냐? 저주, 파괴, 그리고 책망. 그 형벌을 이게 딱 묶음으로 받는다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에 그래서 마지막 종말은 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요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다. 20절 말미에 책망을 내리시는 것은 그 종류고 망하되 완전히 그냥 1분 1초도 안 걸리지도 그냥 파멸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 아니다 싶을 때는 순식간에 그냥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쳐내고 뿌리를 열매 없는 자들을 뿌리를 쳐내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는 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케 되고 파괴시켜버리는 이것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전쟁터에서 아니면 대량 학살, 캄보디아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과 같은 비교적 갑작스러운 큰 재해로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나라도 6.25 지금 70주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전쟁 이후에 남아있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완전 잿더미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부흥해서 이렇게 선진대국에 설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에까지 올라간 것도 너무나 기적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재해, 완전히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도쿄 위에 센다이라는 곳에 의료진 의사들 무슨 국제대회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센다이가 그랬더라고요. 정말 한 5분도 안 걸리게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지방의 그 센다이 지역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남은 것이 없어. 사람도 다 썰어가 버리고. 농토와 집과 공장과 각종 건물들 다 휩쓸어. 자취를 없어.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할아버지 한 분이 관광버스 저희들 타고 그 현장에 갔을 때 그거에 막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그 버스 안에서. 자기가 혼자 유일하게 자기 와이프랑 살아남은 거라고. 방송 지금 조심하십시오. 풍랑이 여기 파도가 물결이 칩니다. 이 말도 지금 방송하기도 전에 그냥 완전 덮쳐버리고 싹쓸이 그냥 도만해버렸다. 말하듯. 저주로 말미암아 재난당하고 그러고 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지. 죽어버린다는 거야.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사물은 사라져버린다. 명성은 쇠퇴해지는 그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황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게 된, 하나님 목숨 거둬가 버리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에 그런 주제를 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위협적이고 너무 겁나는 내용이니까 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병원 사역자인지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본 교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받는 행보를 얼마나 가혹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저주와 책망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 살펴서 버리고 오히려 은혜와 그 반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선한 행실을 쫓아서 열심히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의와 평강이시고 참으로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간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멸과 경고와 책망과 그리고 견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두려워 떨며 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08장 찬양합니다. 선창.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